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몇째 주일인가요? 둘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첫째, 시작인 성탄절을 지향합니다. 그 성탄절은 예수의 초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림절은 끝인 종말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예수의 초림, 시작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시작보다는 예수의 재림인 종말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초림 이전의 어떤 삶도 이 대림이고, 그저 대림절이고, 예수의 재림을 앞둔 이 삶도 동일하게 대림절로서 어떻게 보면 창세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원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예수의 초림기까지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아까도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내는 또한 거대한 우주적 대림절을 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 대림절이 시작과 끝이라고 할 때 이 원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 근거는 바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종교로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적 시간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역사가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해서 원래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해서 이 모든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작과 끝의 이 의미인 대림절의 근거가 바로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인카네이션이라는 말로서 육체를 입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 더는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역사에서 얼마나 큰 대전환점을 이루냐 하면 대표적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라는 역사의 큰 어떤 갈림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을 기원 전 BC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BC라고 약어로 쓰지만 before 크리스투스,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란 뜻이에요. 또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주의 해, 주의 날, 드디어 주께서 오신 날, 그때부터 다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성육신 사건은 굉장히 위대하고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언제부터냐? 그럼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종말이 언제부터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했죠. 2000년, 딱 2000년이 되면, 그죠? 1999년 12월 31일 11시 몇 분이 되면 온 세계가, 그죠? 컴퓨터가 다 오작동이 나서 굉장히 큰 대혼란을 일을 거다. 그래서 이때가 실제적으로 어떤 종말이 올 거다,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만은, 이 종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종말이 아니라 사실은 AD, 주님께서 오신 그날부터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말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종말의 때다 해서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말기다. 이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주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그때 보면 사람들이 사납고 빠르게 왕래한다든지 서로 미움이 지극하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미혹하여서 배도하는 일들을 막 이룬다든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내지는 감염병,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종말을 계시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예수의 성육식 사건이 과연 그러면 왜 이 땅에 임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보면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것이 바로 뭐다? 인간의 실존이고 하나 더는 성육신의 필요성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뭐예요? 혈과 육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 바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태어난 날이 있다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유한한 생명이 왜 왔는가 할 때, 아담은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유한한 생명을 그러니까 수명을 정하셨을까요? 아담의 수명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죄에 매여 일평생 끝없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 시달리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되 그냥 사람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죄에 싹신 이 사망이 우리를 영멸의 이 상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단절하고자, 이것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자녀들과 같은 혈과 육, 즉 유한한 존재의 이 육체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축지법 쓰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성령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있었죠. 그죠? 예. 축지법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예를 들어 바다를 걷는 사건이랄지 어떤 인류 역사 중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시긴 하셨죠. 예. 자, 예수께서는 현재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를 통해 존재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존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곳에서 부르는 성령 하나님이 저 우리나라 전 반대쪽에 있는 그 남미에서 부르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다,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분이 신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하나님, 즉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유대라는 이 이스라엘 내만 머물었던 그런 어떤 한정적인,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공간 내지는 이 시간에 매이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지 그런 거에 매이지 않던 이 영적 존재가 이 불편한 육적 존재의 옷을, 육적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고재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은 비천이고 비하이고 내려놓음이고 비우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공간의 경계에도 매이지 않는 영원하고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간과 한 모양으로 한 혈육에 속한 유한한 존재가 되므로 모든 이 비하와 모든 수치와 모멸과 모든 이 능력의 한계를
감당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이처럼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일체의 것들을 다 입으셨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냐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는 누구를 통해서 잉태됐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아담의 어떤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전혀 이 예수에겐 입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죄는 없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결코 그 원죄성까지는 입지 않으셨다. 그래서 처녀 잉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흠과 티가 없으신 그야말로 의롭고 완전하신 제2위 하나님께서는 왜 성육신 하셨을까가 이제부터의 이제 내용입니다. 봅시다. 첫 번째, 왜 성육하셨는가 하면 죽음을 통하여, 14절 아랫부분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 성육신 하셨다. 소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럼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럴 때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면 우선 뭐부터 했다? 어떻게 보면 내 백성이 저 성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서 뭘 해야 돼요? 그 적장의 목을 따야 돼요. 그죠? 그야말로 우두머리를 완전히 진멸을 해야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왕의 이 메시아로서의, 메시아 중에 왕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사명. 자기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이라고 했죠. 그죠? 대적을 물리치고 지금 이 사명을 위해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여기에서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력을 잡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손에 쥐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 죽을래? 이 한마디에 우리는 다 우리 무장해제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 말 한마디, 너 죽을래? 너 죽는다. 이 한마디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다 무장해제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죽음에 대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귀인데, 이 마귀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오해는 말 것이,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냐? 마귀는 죽이는 건 전공인데 살리는 건 전혀 무능입니다. 그 마귀가 인간의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 다만 마귀는 죄의 주인으로서 죄로 인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을 마음껏 지배하며 종노를 시키며 자기의 어떤 이 악한 것들을 실행하게 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사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마귀가 제 아무리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마귀를 멸하시는 목적이 뭐냐 할 때 15절 읽어봐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아예 타고났고 이 원죄의 능력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자범죄라는 죄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데, 이것을 마귀가 시켜서 또 이 죄의 권세로 우리에게 시켜서 자범죄를 행하기도 하고, 우린 또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마귀가 하라면 하는 대로
죄를 지으라면 죄를 짓고,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살인하라면 살인하고, 도둑질하라면 도둑질하고, 간음하라면 간음하고, 예.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지어 요즘에 어떤 죄까지 짓냐면 또 다른 자아인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학대하다 못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 이 모든 것이 원죄에서 기반한 어떤 죄의 능력으로 지은 자범죄, 즉 원죄의 결과들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권세만큼 강하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고 있냐면, 우리는 의식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모든 말 속에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요, 슬퍼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졸려서 죽겠다, 날마다 죽겠다 해서, 심지어는 뭐도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행복해서 죽겠다, 죽겠다 타령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만큼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에 사로잡힌 상태로서 마귀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기에 만약에 마귀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마귀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멘,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 무서워하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사실 안 그래요? 방금도 제가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무서우면 우리 이렇게 죄 못 져요. 사실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무섭다고 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만, 사실 마귀는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귀를 많이 무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매여서. 그런데 이렇게 마귀를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인간 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그랬네, 어머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지, 구제불능인가 하면서 범죄를 거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 이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나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결국은 또 다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의 이 죄의 독촉에 또 포위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죄의 요구에 대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고 정체다. 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담처럼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냐 예수냐, 이렇게까지 예수님과 거의 뭐 대등까지는 아니지만 그가 이 기독교의 역사상 이룬 이 어떤 신학적 체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를 현재의 어떤 복음으로 만든 것이 사실은 이 작업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 24절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지만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죄에 대해서 넘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할 정도로 죄의 지배는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주셔서 그냥 단순히 아프고 가난하고 그저 상처 입은 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등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그 전에 이거 아주 중요하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즉, 마귀를 멸하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할 때에 14절 아랫부분에 보면 죽음을 통해 가능하다. 누구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성육신의 목적이 뭐였다? 마귀를 멸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기에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 개인으로 보면 이 땅에 왜 오셨다? 죽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아직 미성숙할 때는 어때요? 엄마와 아빠가 가난하거나 말거나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그죠?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면 그냥 행복해요. 그런데 조금씩 커보니까 우리 집이 생각보다, 그죠? 제 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집인지 몰랐어. 근데 커서 보니까 우리 집 무척 가난하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요, 그저 그냥 다 좋은 것들만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일과 이 모든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다?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멈칫합니다. 죽기 위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철이 든 신앙인이라면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뛰고 막 행복해서 파리파리를 할 시간인가요? 이 예수가 태어나는 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독생자가 죽기 위해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정말 엄연히 얘기하면 전혀 구원의 가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는 그 모습을 보시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잘 됐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 즉 죽음을 통해, 즉 죽기 위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이지요. 이것은 죄의 주인으로서 사망의 영역을 지배하는 마귀의 활동을 철저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최대 권세인 죽음과 정면 대결한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 날, 이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한 날, 우리 또한 실제로 예수가 죽음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성도들의 참 자유와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때부터 마귀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 마귀는 더 이상 그야말로 예수의 죽음 이전의 위력과 어떤 이런 겁박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마귀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농담처럼 뱀 죽여보셨어요? 예, 목사가 뱀 죽인 얘기를 너무 살벌하게 할 수는 없고, 뱀이 머리를 탕 하고 맞아서 거의 죽었어도 한동안은 이 꼬리 같은 데 툭툭 건드려 보면 막 흔듭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법박하는 것이 진짜 살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이런 어떤 본능 같은 걸로 아무 힘도 없는데 꼬리를 흔드는 이런 정도의 효력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어떤 이런 죽음의 권세, 위협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는 이제 마귀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으며, 마귀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가 야 하고 마귀한테 대들면 마귀가 이게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깨갱깽깽 하면서 우리를 피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은 완전하게 성취가 됐어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9장이나 히브리서 9장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성육신의 완성,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죄의 종에서 해방하신 효력을 누가 누리게 되냐 할 때 16절을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즉 누구예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효력은 천사들이 맛볼 것이 아니라 누가 맛보냐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가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 영적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권세에 참여한 영적 혈통적 존재인 우리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인,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교회와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구원 얻기로 택정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 효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어요. 한동안은 그런 게 많았는데 뭐라고 그래?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엄연히 얘기하면 진짜 복음을 빼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잠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평화는 누구에게 임한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만 이 효력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발로 뻥 차가지고 야 너다 하고 사다리 타기 잘못해서 오셨나요? 예,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더하여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육신하시고 비하의 신분이냐는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단회적인데 그거와 이제 함께 중요한 것이 성육신은 언제나 자발성을 근거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였으나 그와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순종으로 성육신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형제들의 고난과 시험 당함을, 이게 이제 18절과 연결이 됩니다. 시험 당함의 이 고통을 통해서 이게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경험하시고, 그래서 체휼이 뭐냐면 그 처지를 이해하며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심을 말하는데, 그런 어떤 우리의 이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실제적인 그 처지를 이해한 것을 넘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이런 위로와 동정과 이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또 무엇이냐 하면 이건 이제 법정적인 얘기고 제의적인 얘기인데 17절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 즉 성육신의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적과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속량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 씻음 받았다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속량하단 말은 자신과 화해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자신과 화해시키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다 할 때 우린 예수님은 빼놓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모든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와 관계없는 완전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이 죄 덩어리인 우리는 원수되어서, 그죠? 이 안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헐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헐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속량의 목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예, 죄인을 자신, 즉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백성들의 죄를 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간과하셨다, 눈 감아주셨다, 넘어가셨다. 이 효력이,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할 때 이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것은 레위계통 제사장직의 원래의 모습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희생 제물의 피를, 그죠? 피로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이 백성을 이 대신, 그죠? 백성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였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대제사장이자 또 누구였어요? 희생 제물로서 피를 흘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뭘 했어요?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예, 속죄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한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죄를 도말하고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죠?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 소통이 되고 개통이 되면서 우리가 죄인 주제에, 예, 히브리서 4장과 7장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나의 예표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의 휘장, 그죠? 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상당히 두껍죠. 우리 지난번에도 성막에서 봤죠. 굉장히 두껍고 그건 절대 찢어질 수도 없고, 그 완전한 신정국가에서 그걸 찢을 리도 없는데 그 두꺼운 것이 찢어지면, 그죠?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타타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지성소라고 해서 죄인과 하나님의 경계였던 그 지성소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탁 찢어버리시면서 이제부터는 대제사장만 오지 않고 누구라도 나를 대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인데, 예수께서 그 일을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셨다. 특별히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자비하심을 갖고 있다. 자비하신 대제사장이란 무슨 의미냐면, 죽어 마땅한 죄인인 인간을 미운 눈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그래서 형벌의 대상이 아닌, 치유가 필요한 병든 자로, 찾아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잃어버린 자로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다. 두 번째는 신실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이럴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여기 왔더니 마음이 달라져서, 십자가,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아파. 나 저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도 아주 신실한 종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했고, 더하여서 우리에게도, 그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할 만한 구세주로 고백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함으로, 현재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날마다 그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기록이 있나요? 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이 있고요. 또요? 더는 없나요? 사실은
수많은 그 무리들, 또 뭐 서기관들, 그죠? 또 바리새파들, 뭐 사두개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적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들은 다 예수님 앞에 시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시험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반드시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하고 가장 극한의 시험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최대의 권세가 집결되었던 곳으로, 이때 제가 그랬죠. 3위의 십자가 사역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공의를 집행하느라 자비를 바라지 못하고 눈을 감으셔서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십자가를 도우시는 것이 아예 이분의 본성이고 체질인데 돕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십자가를 그렇게 함께 지셨는데, 특히 우리가 사실은 많은 곳에서 읽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희롱하며 한 말입니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게 누구의 음성이냐? 마귀의 최대의 최고의 예수님을 시험하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그 길을 오는 사람에게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과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고 승리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런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특별히 돕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위험에 빠진 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도우러 급히 달려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예수님께는 그야말로 우리의 울음소리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즉각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급히 달려오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졌다 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도우심의 발걸음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시어서 비하의 신분에 머무르셨던 겁니다. 성경은 죄와 질고에 휩싸인 채 죽음과 영벌의 위기를 매 순간 직면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 구원의 실현의 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가 바로 뭐다? 예수의 성육신의 전체적인 이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왜 오셨냐 할 때 죄에 빠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대속 죄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런데도 그 길이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여서 신생아로 태어난 우리가 무엇 알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럴 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도우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는 날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종의 축제가 아닙니다. 한때 미국에선 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윈터벌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겨울의 페스티벌, 겨울에 있는 페스티벌. 어차피 이 세상은 더 이상 예수의 그 재림을 기리는 어떤 성탄절을 보내지 않고 그야말로 겨울에 있는 하나의 축제로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으니 윈터벌이라고 말을 바꾸자,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성탄절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도 지금 추리를 했습니다만 이걸 왜 해요? 자기는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멋지게 그 분위기 있게 낭만적으로 장식을 해놓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절정인 이 성탄절은 절대 일종의 축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개월 전에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 삼중직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삼중직이 첫 번째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왕, 그죠? 제사장, 또 선지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왕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은요,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되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선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된 어떤 이런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장, 2장 거의 10장 넘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장 전까지인 그리스도의 이 신분,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이 신분과 또 구원자로서의 우월성 및 속죄 사역의 탁월성을 매우 강조한 서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성탄절, 대림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민노라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많은 이들이 이 히브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영적 사건들과 어떤 위태로운 어떤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 과거의 신분, 즉 BC,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에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죠? 리멤버 기억이 되고 그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겨지고 확고하고 견고해지는 어떤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생명의 경종이요 간절한 권면의 절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수많은 이 모든 사역들과 더하여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육신의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과연 생명의 효력이 되었건만, 구원의 능력이 되었건만, 권능이 되었건만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두려워하며 또한 아버지 그가 주는 헛된 미혹에 이끌려 자꾸만 우리의 길을 이탈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의 발이 실족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을 기하여 더욱더 강화되며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무엇보다도 극악의 고통인 십자가형과 죄의 결실로 보이는 수치스러운 죽음의 모든 지경까지 감당하신 그 주님의 이 모든 희생과 그 거룩한 목적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면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결단이 요동치 아니할 수 있도록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